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409쪽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에서는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이 등장했는데, 이어진 오늘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참 예배자들을 보호하시는 성전 측량 환상과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하라고 부활하는 그 두 증인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10장 11장은 복음을 듣고 선포하는 것, 곧 복음 전파라는 공통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1장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성전 측량 1절에서 2절,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두 증인의 복음 전파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 3절에서 14절,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계시될 하나님의 비밀, 곧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혁될 것, 15절에서 19절로 나누어 11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 나라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과
구원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모습이 같이 있어요. 심판은 뭐 여러 가지 현상, 뭐 불이 나기도 하고 막 여기서부터 바람이 불기도 하고 하는 이상한 초자연적 현상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괜히 뭐 신비한 건 뭐 이런 생각보다는, 요한 사도가 천국에 가서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을 7개 교회와 그 당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환상 본 걸.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배신하고 또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무적행 지옥에 던져지더라, 망하더라.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자를 하나 줘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재라고 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생겼는데 제단, 여기 제단과 성전 이 안쪽은 재라고 그래요. 성전이 있었고 여기 뜰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이 밖에는 뭡니까? 이 밖에도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자로 재는데 여기만 재라는 거예요. 여기만 재고 여기 모인 사람 수를 숫자를 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구원받을 사람, 이 이방인은 뭡니까? 심판받을 사람. 저 위에 자로 재고 안에 있는 사람 숫자를 세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고요. 밖에는 이방인에게 줬다가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에 내주었는데 이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 밖에 이방인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마귀가 와서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짓밟아서 42달이면 40이면 4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4, 그 다음에 36, 42, 4년 정도를 짓밟을 것이다. 그때 이렇게 사탄이 와서 여기를, 마귀가 군대 와서 짓밟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지켜줘. 여기 심판받을 사람은 짓밟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증인이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여기에서 두 증인은 누구인가?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를 고소할 때 최소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촉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신실한 14만 4천 명이, 즉 초대교회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이라는 표현은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이야기한다. 하여간 뭐 이거 내용이 중요한 게, 두 증인이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한다. 한 3년간 복음을 전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복, 배옷,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회개를 의미해.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베옷을 찢으면서 죄를 뿌리면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상징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뿌리여 두 촛대라. 이 두 증인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로 불린 촛대는 1장 20절의 교회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증인 사명감을 감당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겁니다. 또 이 두 증인은 스가랴 4장의 이미지와 유사합니다. 스가랴 4장에는 한 개의 촛대에 불을 밝히고 감람류를 공급해주는 두 감람나무 옆에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여기에서 두 촛대가 나타난 것은 최소 증인의 숫자를 맞추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혹시 하나님의 처소가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증인은 감람류, 올리브유, 즉 성령님으로 충만한 증인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말씀으로 밝히는 촛대 역할을 한다. 여기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두 증인. 근데 두 증인은 뭐를 사징하느냐?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류, 영어로 한자로 보면 감람이고요, 원어로 보면 올리브예요. 그리고 이 기름을 성경에서 상징하는 건 뭡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두 촛대는 뭐를 상징해요? 빛인데요. 빛은 뭡니까? 진리를 상징하는 거죠. 세상을 밝히는 진리.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두 촛대, 성령 충만하여서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러 세운 사람,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떠한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 두 증인은 여기 보면 그 사람을 해하려 하는 사람이 온다. 이 두 증인의 상징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상징하는데, 지금 초대교회 요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 엄청난 순교자가 나오는 거고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삼켜버리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능력 줘서 불이 나오게 하고 원수들을 물리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오히려 해하려 온 사람들이 이들의 저주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고, 또한 이들이 권세가 있어서 이들이 하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면 비가 안 내려.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줘. 물을 피로 변하는 권세, 어떤 재앙이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 다시 말해서 이 촛대를 가진 두 올리브와 촛대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와 교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밖으로부터 이런 적대자가 나타나 이것을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교회를 적대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하려 와도 이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까 입에서 불을 받쳐서 적대자들을 물리쳐. 두 번째, 이 적대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초자연적 재앙을 가져와. 비를 막고 비를 못 오게 하고 세상을 막 변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재앙이 땅에 칠 수 있는 권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예수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적대자들을 물리치고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러한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약속한 말씀, 아까 날짜가 나왔죠. 며칠 나오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 증인을 아비소스라는 적대자들이 나와서 죽게 만들어. 아비소스라는 사탄이죠. 적대자가 나와서 이들을 죽인다. 근데 이것은 뭐냐? 증언을 마칠 때 그랬습니다. 사명 완수. 사명을 다 마쳤을 때 그들과 싸워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아비소스의 사탄의 여기서 짐승이 나와. 이게 지옥에서 나오는 짐승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도시 넓은 거리에 내버려게 될 것이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또는 이집트라고 하는데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치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었는데 이 시체가 도시 가운데 3일 반나절 이렇게 우리가 반을 여기에다 그냥 도시에다 시체를 그냥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볼 것이다. 그런데 여기를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한다.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은 그전부터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무덤에 안장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이다. 그것은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적대자들을 이렇게 이 두 증인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막 적대자들을 괴롭혔어. 그래서 이 둘이 죽으니까 괴롭힘 당한 오히려 적대자들은 기뻐해. 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예수의 적대자 적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단들이 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3일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큰 소리를 올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가 부활해 3일 반나절 만에 부활했어요. 하늘에서부터 생명의 기우니까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두 증인은 적대자들에서 죽음을 당하고 시체가 도시 광장, 도시 거리에 버려졌지만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부활하고 승천한 겁니다. 이것을 적대자들과 원수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들이 승천할 때 하나님이 다 승천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13절에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들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가 부활할 때 뭐가 나타나? 지진이 나타나. 지진이 나타나.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 찬양, 하나님 찬양. 이제 하나님이 생명도 살리고 부활시키는 것을 보는데 또 하나님의 징계로 그 도시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 도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을 죽게 해요. 그래서 사람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셋째 재난 위에 막간에 10장 11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때로는 세상의 적자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부활하고 승천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오늘 10장부터 11장은 마지막 파괴전의 심판으로 힘센 천사의 예언과 증인의 예언이 준비됐다. 10장 1절은 힘센 천사 외침이 있었고 하늘의 음성이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지시하고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두 증인이 죽음을 당했다가 부활 승천한다. 그리고 14절은 둘째 화가 지나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소개한다. 세상은 항상 성경의 예언적인 근거를 거부하고 무시하나 언젠가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에게 주는 지시는 뭐냐? 하나님이 권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적대자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때로는 그 적대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해서 그를 천국으로 구름 타고 인도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우리의 전도를 듣고 우리의 말씀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 자연현상까지도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우리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구원자가 되고 말씀 선포자가 될 때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 승천하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